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철 철학스텝의 제92강은 왕자에서 깨달은 자로 석가모니의 생애가 되겠는데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수도 정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출가하는 그 모습, 그리고 수행 정진하여 대각 성도에 도달하는 그 모습, 그리고 초전 법률이라고 최초로 불법을 전한 그 활동, 그리고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석가모니의 죽음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66년경에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석가라고 하는 것은 사키아라고 하는 그 종족 이름이 사키였습니다. 사키아, 룸빈이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동산 이름이죠. 룸빈이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살았던 종족 이름이 사키아이기 때문에 석가라는 말이 나왔고, 몬이란 말은 성자란 뜻이고, 또 구담 불타라고도 하는데요. 구담은 석가모니 성씨였던 고타마를 이제 중국식 한자로 바꾼 것이고, 불타는 이제 부처죠. 불처. 깨우친 후의 이름. 시달타는 어렸을 때 아명입니다. 그 밖에도 석가모니를 높여 부르는 10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이걸 열의 시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열애라 하면은 그와 같이 오는 것,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 이런 뜻이고, 은공, 공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란 뜻이죠. 불세존, 불이란 것은 깨달은, 각자, 부처, 부다 이런 뜻이고, 세존은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시포라고 해서 10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석가는 지금의 네팔 지역에 해당하는 카필라에서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는데 인도의 명문 혈통을 가진 호족 출신이고 대대를 왕통하여 이어받은 그 귀인 집안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마야 부인이 이제 꿈을 꾸는데요. 4명의 왕에게 유괴되어서 은산의 정상의 자리에 황금의 궁전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은색의 콧등에 연꽃을 달고 있는 하얀 코끼리가 그 마야 부인의 주변을 3번 돌고 와서 오른쪽 무릎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룸빈이 한 사원인데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표지석이 이 안에 있다고 해요. 그러자 정반왕은 64명의 지혜로운 승려, 바라문 승려들이죠. 해몽을 부탁했는데 해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비는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능히 왕이나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지만 아버지 곁을 떠난다면 세계관은 무지를 벗겨버릴 만한 대각자가 될 것이다. 이 그림은 태몽에 대해서 이제 바라문 승려들의 해석을 듣고 있는 이제 정반원과 그 왕비의 모습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이제 탄생 후 7일 만에 어머니죠. 마야 부인이 사망을 합니다. 마야 부인이. 근데 마야 부인은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과 여동생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도솔천, 상상의 그 하늘나라인데 도솔천에서 온갖 복락을 즐기다가 오직 보살, 여기서는 석가모니겠죠. 보살 잉태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파자파티여, 나는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노라. 이렇게 이제 파자파티는 그러니까 정반왕의 후처이자 석가모니의 그 이모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초의 이제 비구니, 여자 승려가 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난다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이제 이복 동생이죠. 여기도 이제 석가모니 제자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낳습니다. 여기는 그 이모가 그 시달타 왕자를 키우는 그 모습입니다. 시달타 왕자는 매우 총명해서 7살 때 이미 학위와 무술을 통달했고 사물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버릇을 가졌다고 해요. 정반왕은 현세 어려움과 떨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부귀에 넘치는 교육을 시키고자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달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수레를 타고 지나가다가 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과 높은 열로 허덕이는 병자, 부패한 시신, 그리고 고통을 초월하여 안식을 누린 승려를 차례차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왜 사람이 생로병사의 운명을 갖게 되는 걸까? 여기 이제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왕이 아들이 당시 많은 젊은이들처럼 출가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16살 먹은 아들을 곤리왕국의 공주, 구리족의 아름다운 이렇게 여인이라 이제, 당시 그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정도의 미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만은 야수다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왕자가 하는 말에 그 저 아들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 해서 라울라, 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정반왕은 많은 미녀들을 시켜서 밤낮으로 향연, 잔치를 즐기게 했던데 오히려 이것이 시달타 왕자로 하여금 출가를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 자, 출가를 하는데 29살 때 어느 날 밤, 시달타는 시종, 찬익을 데리고 백마를 몰아서 성문을 빠져나가는데 밤이 새기 전에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종과도 헤어진 후에 삭발을 하고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북어를 하면서 남쪽의 마가다 왕국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수행 정진에 대해서 알아보면 마가다 왕국의 수도였던 이제 왕사성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왕사성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구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탈타 왕자도 브라만교의 수행자로부터 요가를 배웠는데요. 요가 지금도 그 석가모니 이렇게 돌상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란자라강 부근에서 단식, 음식을 끊고 불면, 잠을 자지 않는 그런 고행을 수행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부왕으로 아버지로부터 사람이 와서 귀국을 권했지만 태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황국을 단념하고 5명의 현자를 뽑아서 태자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고행을 수년 동안 뭐 6년 가까이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심신이 쇠약해져서 기절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고행을 같이 하던 이 5명의 수도자도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 태자는 목욕을 하고 심신을 청결하게 한 다음 마을 처녀가 갖다 준 젖과 죽을 마시고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고행하는 모습이죠. 겐지스강의 작은 지류인 네아라자라의 부다가야 근처에 있는 우르베라촌 한 그루의 보리수 아래에서 등을 진 채 동쪽을 향하여 좌정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길상초,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꽃이 핀다고 하는 식물인데 이걸로 만든 방석 위에 앉아서 내 이제 번뇌가 다하지 않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큰 결심을 하고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좌사의 묘를 자각하면서 수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다가야죠. 부다가야. 그래서 마침내 크게 깨닫고 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대각성도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왕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부친과 친지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강했는데 반면에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걸 깨닫고 너무 경악하고 슬퍼서 영원한 구도의 길을 떠났던 것인데 35세 되던 해 12월 8일 이른 새벽녘 동쪽 하늘의 계명성이죠. 샛별이라고도 이거 달이 샛별이라고도 하는 이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어리석음을 없애고 호련히 깨닫게 됩니다. 금광자, 굳고 단단하여 어떠한 번뇌라도 깨뜨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금광자에 앉은 지 77일 만에 대각성도 크게 깨달아 도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장면이죠. 고타마 시탈타가 불타, 깨닫는 자란 뜻입니다. 각자가 되어서 모든 지혜를 성취하고 온갖 번뇌를 여인다. 번뇌를 없애고 열반에 이르러서 해탈하고 그래서 열애와 세존이 된 거다.
불교도들은 석가가 19살에 출가해서 30살에 득도하고 81살에 인멸한 것으로 보지만은 다른 설에 의하면은 10살에 결혼해서 29살에 출가하고 35살에 득도해서 80세에 입적계 인멸에 든 걸로 그렇게 되게 봅니다. 초전 법률인데 이제 말하자면 불법을 제일 먼저 전한 사건입니다. 어, 석가모니는 지난날 함께 고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바나레스, 바나레스, 있죠. 교회의 녹야원을 방문해서 그들을 교화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고행을 멈춘 석가를 경멸했습니다. 기절해서 이제 고행을 멈췄다고 했었죠. 자, 그러나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의 설법을 한 석가모니 앞에서 감화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녹야원, 사슴이 좀 많이 뛰놀았던가 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죄송합니다. 초전 법률이라고 해서 최초로 불법을 가르친 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녹야원 지금 모습이고요. 이로써 이제 5명의 비구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출가한 남녀 승려를 말합니다. 여자 승려는 비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 교단이 성립하게 됐는데 이때 석가모니가 설법한 내용은 중도, 사성체는 4가지 진리,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에 대한 것이고, 이건 다음에 이제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결국에 불교의 근본 교리가 됐고, 이때부터 50년간을 일관하여 설교로 보낸 분이 바로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 활동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다국의 그 왕사성,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교화 활동을 시작했는데 고향인 이제 카필라 성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가섭 삼형제와 그 제자 1000명을 귀의시켰고 나란다에서는 사리불과 목건년을 교화해서 그 제자 1250명을 제도했는데 나란다란 말은 연꽃이 피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석가모니가 이제 망고나무 아래에서 설법을 행하였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왕사성이고, 그러죠. 그리고 나란다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고국에 도착해서 석가모니는 부왕과 아버지와 가족, 애야, 아들을 신자로 삼았고, 이후 45년 동안 라즈기르와 시라바스테는 이제 말하자면 사비성이라고도 합니다. 사위성, 어, 라즈기르는 여기 있죠. 여기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앞에서 나왔던 여기 이제 마가섭이고 사리불 목건년 순서로 보면 이제 사리불 목건년이 앞섭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석가모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마가섭에게 이제 말하는 계승자의 자리가 넘어가는 거죠. 자,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석가의 가르침은 깊고 원대했으며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문답 형식이나 비유를 써서 혹은 설화를 활용하는 그러한 재치를 발휘했고 또 알아듣기 쉬운 말로 친절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라지길의 비파사라 왕이 가란타이 동산에 건물을 지어 헌납함으로써 승가 람마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 세워진 게 됩니다. 승가는 중이란 뜻이고 람마는 동산의 뜻인데 여러 승려들이 살면서 한데 모여서 불도를 닦는 곳 이걸 승가 람마라고 해서 최초로 중림 정사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 절의 그 모습인데요. 이런 구도로 돼 있다는 겁니다. 서북방 구사라, 꼬실라성이죠. 꼬실라성 거의 사위성에 가서 급고독과 기타를 제자로 삼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공통으로 기습국 고도고는 석존에게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기원정사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최초의 가람인 중림정사와 더불어서 교단의 2대 정사가 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교화를 했는데 앙거,
1년에 2차례 쉬면서 불도를 묵상하는 이걸 가장 많이 한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기타 태자가 동산을 기증했고 급고독 장자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세운 말하자면은 정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살리에 가서는 이제 이모이자 계모인 마하파세하고 자기 안에 있던 야수다를 제자로 삼음으로써 여성 수행자인 비구니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남자 스님인 비구와 여자 스님인 비구니 그리고 집에 머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신도를 우파세라고 그러고 여자 신도를 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평신도겠죠. 여기는 비과 비구니 남녀 불교도 네 종류의 원비를 보게 된 겁니다. 자, 80세 고령이 될 때까지 석가모니는 설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먹은 음식이 잘못돼서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식중독으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야인 약해진 몸을 이끌고 이 춘다의 마을에서 구시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2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가는 겁니다. 25번이나 쉬면서 그 길을 갔는데 마지막 목욕을 한 곳이 쿠쿠다 강이라고 그래서 아주 작은 강이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라나무 이제 꽃이 피면 이렇게 됩니다. 사라나무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북쪽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누워서 발을 포갠 다음에 밤중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카모니 나이가 80세고 기원전 544년이 되겠습니다. 답이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화장이죠. 답이를 하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가섭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관 주변을 3번 돌고 절을 하자 관 속에 있던 두 발이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사카모니는 자기 어떤 말하자면 정통성을 가섭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인묘로 죽은 지 7일 만에 수제자 가섭의 주제로 구시나라성 밖에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마지막 당부는 뭐였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할 뿐이니라 쉬지 말고 각고를 다하여 노력할지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살인데요. 덕이 높은 스님들이 열반에 들면 화장했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이렇게 보석 같은 돌 같은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석 같은 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카필라성에서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마야 부인의 태몽 그리고 이모에 의해서 길러졌다. 생로병사의 비참한 인간 운명을 보고 출가를 했고 부다가야 근처 한 그루의 보리소 나무 아래에서 대각성도 크게 깨달았고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전했으며 중림정사와 기숙국 고도곤 이런 이제 불교의 중요한 건물들이 세워졌다는 거고 이모와 아내를 제자로 삼아서 남녀 불교도가 안비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구시나라 사라 숲속에서 인멸했고 가섭의 주제로 화장을 했는데 마지막 당부는 쉬지 말고 각고를 다할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